나 스스로의 8월 25일 오후쯤이기다. 카톡 소리에 들여다보니 아직도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이신가요? 라고 묻는 지인의 문자였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거지? 기분이 쎄해진다. 묻는 의도를 알 것 같다. 우리가 서로 나라에 대한 견해가 달랐지 않냐. 그래서 이제쯤 다시 묻고 싶다.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냐? 아님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보낸 문자인 듯 싶다. 오늘 왜 이러지? 오전에는 동창들 카톡에서 나라일로 그러더니 오후에는 이분이 나라일로 또 이러네. 답글을 써서 보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말해달라는 것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쎄했던 나는 이렇게 써서 보냈다. 2025년 8월 25일 오늘 오전의 일이에요. 동창들 들어오는 카톡방에 워싱턴에 살고 있는 친구가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글을 올렸어요. 그것을 본 한 동창이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이 울고 있고 대한민국이 수순을 밟아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사진과 글은 배려 없는 행동 아니냐. 앞으로 정치 이야기 여기다 올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라고 써보낸 내게 그건 친구분의 생각이 아니냐며 내 생각을 말해달란다. 대답을 못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대답을 하라는 이유는 뭘까? 알고 싶다는 생각 외에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용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에서 생각, 감성, 의지 죽어야 한다. 그동안 40여 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배운 말씀 기억하며 쎄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인에게 나의 생각을 써보냈다. 그리고 나니 허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나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내 입에서 글로 표현된다. 이 시대는 깊은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둠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진보주의, 기술주의라는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현 세태를 바라보며 나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무력감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순간 긴장이 된다. 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350장 찬송이 생각나며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믿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현실에 나타난 것들만 직시하여 피차의 각을 세우니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자꾸 나누어지고 있다. 나와 다르니 함께 할 수가 없단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까? 기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도처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들도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에서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단 사이비를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도 이슬람이 확장되고 있다. 긴장해야 한다. 국가 간에도 어느 나라와 더 친숙한가로 얽혀 있다. 체제 문제가 극한 대립 상태이다. 그러고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직결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아가도 낳지 않는다. 부모보다는 강아지한테 더 신경도 쓰고 돈도 쓴다. 어느 날 깨달아진다.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꼬물꼬물 아웅다웅 한다고 하시지 않으시려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고 못난 모습이라고 19가지로 나타나 있네. 며칠 전 나는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목이 교활이다. 그 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교와 활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 문헌 산해경을 보면 짐승의 그림이 있는데 모습은 개고 온몸에는 표범의 얼룩무늬, 머리에는 소의 뿔이 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또한 표범도 아닌 묘한 짐승입니다. 이 정체 모를 짐승을 이른바 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의미가 되지 못하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활이란 짐승은 뼈가 없습니다. 그 짐승은 동물의 왕인 호랑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잡아먹히게 되면 뼈가 없으니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온 활은 호랑이의 내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결국엔 호랑이가 죽게 됩니다. 그 두 짐승을 합쳐서 교활이라고 하고 남을 등쳐먹는 비열한 인간을 가리켜 교활한 자라고 합니다. 교처럼 정체도 불분명하고 활처럼 뼈대도 없는 것들이 속임수로 대중을 현혹하는 일이 성행할 때 국가와 국민들이 교활한 정치군들에 의해 호랑이처럼 당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교와 같은 사람, 활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잘 살펴서 절대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해안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맞다, 그러하다. 나부터 교활한 모습이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입찬소리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가 조심치 아니하면 우리 모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냐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결국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지게 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게 살든지 그건 스스로의 자유지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스스로의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행심사는 속을 수 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가 옳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선함과 오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판단도 정죄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과 정죄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